저와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서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한 온라인 예배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 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경외함으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렇게 눈에 너무 이끼가 좀 껴가지고요. 살짝 마스크를 벗고 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정말 저는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정말 이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인지 정말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 웨스트 포인트라는 육군 사관학교가 있는데요. 그 미국 육군 사관학교에서는 반드시 여호수아서를 읽고 또 전술과 전략을 또 이걸 통해서 이렇게 배운다고 합니다. 읽어보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여호수아서. 저도 이렇게 전쟁사라든지 전술 전략 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고대부터 현대까지 큰 전쟁들 어떻게 전술과 전략 장군들이 이렇게 했는지를 이렇게 저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는 그런 우리에게 탁월한 리더십이나 또 전술 전략을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점령해서 그냥 단순하게 빼앗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들어가서 확인하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심으로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오늘 저희의 말씀의 주제인 강하고 담대하라 한 서너 번 정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이 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굉장히 용맹한 사람,
이 성경에서도 용맹한 사람들이 꽤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다니엘, 예, 또 느헤미야,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첫 번째로 딱 떠오를 때 용맹한 사람 하면은 딱 여호수아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는지 그 배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1절을 보면은 여호와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호와 종 모세가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모세가 그 죽는 장면이 그 바로 앞장에서 나오거든요. 그 앞장 신명기 보면 34장 보면은 이제 모세가 죽어요. 느보산에서 죽거든요. 딱 그 요단강이 있고 이쪽 모압 평지에 이렇게 튀어나온 산이 있어요. 그것이 느보산이고, 그리고 요단강 건너 쪽이 이제 여리고가 보여요. 그런데 이제 이 느보산에서 이제 모세가 이제 죽게 된 거죠. 근데 34장 7절을 보면은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떤 죽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네요. 사람이 죽을 때 어때요? 기력이 쇠하고 눈이 흐리면서 죽잖아요, 그렇죠? 또 이렇게 자연사를 하게 될 때. 근데 모세가 죽을 때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가운데 죽은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거죠. 이게 갑작스러운 이제 죽음이었어요. 이 여호수아는 평생 이 출애굽부터 해가지고 모세를 섬기면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잖아요. 그래서 지도자 때 모세를 수종을 들면서 그가 이렇게 섬기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뭐 이스라엘의 사령관 수준이 아니라 한 대위 정도, 한 장교 정도 되는 그 정도에서 섬기면서 살아온 거죠. 근데 갑자기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심으로 모세가 이제 죽고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땠을까요? 두려웠겠죠.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을 이제 이끌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철옹성이라 하고 할 수 있는 또 여리고 성을 함락을 시켜야 되고, 또 가나안에는 7 족속이 있고 또 이 철기 문화를 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곳을 점령하려고 할 때 마음에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머물고 있는 것이 모압 평지 시딤이라는 곳이에요. 시딤이 어떤 곳이었냐면은 얼마 전에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이 모압 여자들이 깨움을 받아가지고 그곳에서 음행을 했어요. 음행을 하다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어요.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그곳에 머무는 땅이 지금 시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갑자기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끌고 가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그 사람들을 그 영웅시해서는 안 돼요. 영웅시하게 되면은 우리가 굉장히 이 좌절감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인데 여호수아는 도저히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존재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비슷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용사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용사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근거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여호수아 말씀을 좋아해가지고 제 책상 앞에다가 늘 적어가지고 붙여놨어요. 특별히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저 이 말씀을 늘 이렇게 4년 동안 붙여놓고 딱 붙여놓고, 이게 뭐 힘들 때 있잖아요. 시험 보고 막 그냥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큰 위로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근거가 있는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절, 이제 3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 3절 말씀.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하실 때 그 땅으로,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땅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직 이 가나안을 점령하지 않았어요. 점령하지 않았는데 내가 너에게 주었다. 주었다는 것은 미래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이죠. 성경을 보면요, 독특한 시제가 나와요. 독특한 시제. 미래적 부정과거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하실 때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앞으로 지키시고 확실함 가운데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믿음 가운데 그 약속의 땅을 밟으라는 것이죠. 아직 너희가 지금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불확실함 가운데 이렇게 안개처럼 보이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으로 그 땅을 밟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었을까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보면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세요. 그 한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에게 복을 주는데 너를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줌을 통하여서, 너와 너 후손을 통하여서 온 인류가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잘못을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죠.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정말 하늘에 정말 하얗게 뿌려진 그 별들, 저 별들처럼 너희 후손들이 이렇게 될 거다. 지금 자기 나이가 75세가 되도록 자녀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데리고 나가셔가지고 저 하늘의 별들처럼 될 거라고. 그리고 이 땅이 있는데 애굽 강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내 후손의 땅이 될 거라고. 지금 땅도 하나도 없고 유목민으로 살고 있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을 때 정말 자기 아내 정말 이렇게 사라를 묻는 아주
조그만 몇 평 안 되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실 때 동물을 둘로 쪼개가지고 그 사이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나가세요. 예. 동물을 쪼개서 피 흘림을 통하여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예.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족장들이 이스라엘이 연약함으로 정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심으로 지켜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멘. 우리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믿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늘도 저는 저 자신을 살펴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저를 참 잘 압니다. 제가 거룩하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잘것 없는 저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보잘것 없는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부르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목적하신 자리로 참으로 이끄신다는 이 약속보다 더 큰 위안과 자랑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날마다 막 쓰러져요. 날마다 쓰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이 얼마나 확실하신가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3절에서 너희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여러분 왜 발바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읽으면은요 발바닥이 진짜 많이 나와요. 발바닥.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을 건널 때 이 발바닥으로 요단강을 이렇게 밟아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신발을 안 신고 다녔을까요? 신발을 신었죠. 근데 왜 발바닥으로 이렇게 밟는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는 행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종들이 신발을 안 신고 다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발바닥으로 땅을 밟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종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1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얼마나 영광된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신약도 서신서를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고백하는지.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 이스라엘은 불순종과 불신앙 가운데 광야 40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1세대가 광야에서 뺑뺑이 40년 생활하다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살아야 될 너희 2세대는 정말 하나님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살았던 너희의 그 부모님 세대와 다르게 발바닥으로 땅을 밟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땅 가운데 살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을 얻은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늘 이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이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늘 막 길거리 가면 사람 물어보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늘 그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거기에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늘 우리의 그냥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만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쓰고 싶으신지, 내 인생에 어떤 사명을 맡기시려고 나를 이 민족, 이 시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을 맡길 때 우리가 가는 이 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크게 뜨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똑똑히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뛰면서 우리가 감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체들이 자기가 만들어 온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그냥 동반자로 그냥 생각해 놓은 거예요. 내가 다 계획 다 해놓고 목표 다 세워놓고 하나님은 그냥 나를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은 그냥 나의 동반자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음을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또한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5절 말씀 읽으면서 또 얼마나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시대에 제국들도요 다 신을 모시고 섬겼어요. 바벨론, 애굽, 뭐 페르시아, 로마, 그리스. 근데 그들이 믿는 신들의 다 공통점들은 다 뭐였죠? 제국의 신들은 다 위에서 군림하면서 다 노동력을 착취하고 다 그랬어요. 그러나 오직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시고 명령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세상의 신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누천과 찾아오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신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직접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체들마다 각자의 처해진 상황들이 전부 다 다를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 큰 시험을 당한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 각자 상황들이 전부 다 달라요.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멘. 막연하게 그냥 희망을 가지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7절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이제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냥 가나안에서 그 땅을 그냥 뺏어 가지고 너희들의 욕심, 탐욕으로 채우는 그런 땅이 아니다. 가나안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땅.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율법책을 늘 읽고 묵상하며 그 안에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가나안은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훈련받고 믿음과 순종을 연단받는 그런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린아이에서부터 장성한 어른으로 자라갈 것을 요청받습니다. 그냥 가나안 가가지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차지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너희들끼리 살아라 하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것이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 열방의 주변의 족속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도록 그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분의 자녀에게 요구되는 수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체들이 막 물어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읽고 묵상하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특별히 8절에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을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이 무슨 뜻일까요? 묵상? 네, 묵상한다는 거. 그냥 우리가 그냥 다 이렇게 비우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묵상한다는 것은 히브리어에 보면은요 두 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들짐승이 들판에서 고기를 찾아 막 헤매는 것처럼 그처럼 이 말씀을 이렇게 갈급함으로 이렇게 사모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죠. 그리고 소가 음식을 이렇게 되새김질하듯이 손을 이렇게 되새김질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모든 세포 깊숙이 배도록 말씀을 되씹어보고 또 실천하고 순종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공동체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이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올 한 해 주신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